서빙을 하시는 웨이터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천천히 살펴봤대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웨이터들이 식당에 결제한 그 결제가 끝난 주문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근데 아직 결제가 안 끝나고 계속 이 서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세세코코한까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문이 결제가 끝난 거는 이 주문을 기억하지 못하고 대충은 기억하지만 정확하게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결제가 안 끝난 건 저렇게 정확하게 기억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 자이가르닉이라는 교수가 이 원인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결제가 끝난 거를 기억 못하고 결제가 안 끝난 걸 잘 기억하는 것을 그런 효과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완료되지 않은 작업은 완료된 작업보다 더 강하게 기억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자이가르닉이 실험을 했답니다. 우선 실험 참가자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공부를 시켰습니다. 숙제를 시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숙제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숙제를 무조건 끝내야 돼, 그 순간에. 그리고 이쪽 부류한테는 숙제를 딱 한 3분의 2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마치지 말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숙제를 딱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은 아예 숙제를 못 끝낸 상태에서 놔뒀고 이분들은 숙제를 다 끝난 상태에 놔뒀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숙제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숙제를 다 마친 사람들, 공부를 다 마친 사람들은 그걸 기억 못 하더래요. 신기하게. 근데 공부를 다 못 마친 이 사람들은 그걸 더 많이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한 2배의 차이가 나더래요. 1.9배. 이 사람들보다, 이거 다 마친 사람들보다 덜 마친 사람들이 그 과제에 대한 기억력이 1.9배 정도 더 높더래요. 그것이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 이 공부를 중단하고 관련 없는 활동을 하는 학생 중에 학생이 중단 없이 공부를 마친 학생보다 더 많은 내용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제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는 별로 안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26살에 들어가서 늦게 들어갔잖아요. 늦게 들어갔는데 저희 동기가 그래도 4명이 있었어요. 그 4명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친하게 지냈어요. 뭘 그렇게 많이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4명, 나이 많은 4명이서 좀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늘 반에서 1등 하던 친구예요. 우리 과에서 전체에서.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그 친구는 공부에서는 시험에서 성적으로는 1등인데 시험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늘 꼴등은 아니고 중간중에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과제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더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시험을 제가 훨씬 못 봤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말았으니까 다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딱 끝냈으니까 이제 새카맣게 적어오는 거죠. 이게 아마 자이가르닉 효과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시험을 못 본 덕에 그 이후에 목표 활동은 그 공부를 조금 더 잘 활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교수는 못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왜 이런 효과가 일어나냐면요.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대요. 본능이래요, 본능. 그러다 보니까 일을 끝마치지 못하면 계속 긴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리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 못 본 제가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결된 것보다는
해결해야 될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두 사람에게 학습과 입교를 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두 분의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두 명은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위치에 서 있고요. 다른 두 분은 직분을 마감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직분을 마감하는 두 분은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 예배를 대할 것 같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왜 그때 그렇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학습과 입교를 하는 두 분은 앞으로 이런 후회함들이, 그리고 좀 나이가 들어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왜 진짜 예수님 몰랐을까라는 후회함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완성한 공부와 작업이 더 오래 기억에 남듯이 우리의 후회 속에서는 더 많은 기회와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기에 행복한 실패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모세의 마지막 말이에요. 모세가 말한 말이 이 성경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근처 한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치냐?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그리고 그때 식병을 받았잖아요. 그때 미성년자이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을 나올 때 성인이었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단 두 명만 빼고. 누구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빼고 성인이었던 모든 사람이 상을 마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각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60만 대군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혹은 출애굽 이후에 성인이 된 이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가르쳤다 해서 신명기, 혹은 두 번째 율법이다 라는 해서 또 신명기, 이런 의미를 가져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자가 새로운 신자인데 다시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율법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율법, 다시 가르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신명기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4장 마지막 장은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34장은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 여호수아나 그 후대의 사람이 기록한 것이겠죠. 이 본문 결론에 앞서 2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른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을 좀 명예롭게 부르기 위해서 너희는 의롭다, 올바르다 이런 어떤 별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안 계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하늘의 구름을 탔다는 거예요. 하늘을 탔다. 이건 구름 탔다는 거죠. 혹은 그 당시에 문화에 비춰서 이 신은 하늘에서 그 말을 타고 다니는 존재다. 뭐 이런 그 이미지가 갖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비슷하게 한 거예요. 하늘을 타다. 라는 말은 구름을 타든 말을 타든 하나님 하늘에서 다니시는 분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쳤어요. 그런 모습을 이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는 2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행복자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받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난 40년간 광야를 그렇게 뺑뺑뺑뺑 돌았어요. 어떤 때는 2년간 머물러 있었고, 어떤 때는 뭐 하루 만에 옮기기도 하고. 그것도 야 내일 갈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혹은 여기서는 3개월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그냥 있으면 내일 오늘도 안 가나 보다. 이거 오늘은 안 가겠죠 하고 널브러져 있는데 갑자기 움직여요. 그럼 얘야 성막은 야 구름기둥 움직인다 불기둥 움직인다 하면서 짐을 싸야 돼. 부랴부랴. 이 사람들은 늘 성막을 바라봐야 했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불기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늘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미래를 안 알려주시냐? 하나님은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너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걱정이나 있겠어요? 걱정 없이 살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알려줘요. 왜 그럴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성막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지 멈춰 있으라고 하는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습니까? 왜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마음이 편하니까. 드라마의 결론을 알고 보면 드라마가 마음 졸이지 않잖아요. 야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를 가려고 보면 저 경기 이겼어 라는 걸 알고 보면 그 경기가 막 지고 있을 때 쫄려요? 안 쫄려요? 안 쫄려요. 어차피 이길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 있잖아요. 중간에 꺼버려요. 열받으니까. 우리 팀이 너무 못하면 중간에 꺼버려요. 에이! 그러면서 꺼버립니다. 잘 안 봐요. 그리고 이제 또 혹시나 하면 또 다시 봐요. 하는지 알아. 이기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왜 그래요? 결과를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졸여가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즐기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답하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광야 40년의 기간이 쉬웠겠습니까? 언제 떠날지 몰라서 짐도 함부로 못 풀어요. 야 이번엔 좀 오래 있으려나? 짐 딱 풀었더니 내일 떠난대.
에이, 이제 또 내일 떠날지 모르니까 지금 안 풀어. 했는데 안 떠난 거야. 1개월, 2개월, 3개월. 그럼 어떻게 해? 또 하나하나 꺼내겠어, 또 지금. 그래서 지금 다 꺼내는데 이제 또 떠났는데. 그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근데 짐이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모래폭풍이 얼마나 심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물도 없고 그런 생활을 40년간 했어요. 한 달도 안 걸려요. 아니 사람이 걸어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 이동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한 달이면 가요. 좋게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뺑뺑이 쳤어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모할 것 같아요. 근데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지금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적어도 미성년자로 애국에서 나왔어요.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강한 바람, 모래를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견뎌왔습니다. 그런 광야의 고된 생활을 견딘 것에 대해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에서 구원받았고 강한 바람에서 구원받았고 가뭄과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구원받았고 무엇보다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실패 경험이 어떻게 보냐? 그 실패 경험이 은혜의 수단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시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은퇴와 학습 또 입교는 모두 새로운 땅에 들어가 있는 관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새로운 지경이 펼쳐질 거예요. 은퇴자에게는 뭐 혹시 모르죠. 후회만 남을지도 모르죠. 학습과 입교자는 오늘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패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공을 기억하고 싶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성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기억하는 거예요. 실패 중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신 후에 그저 뒷방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섬게 돼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후회스러웠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과 입교자는 그렇게 미리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고생은 했지만 그 고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어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지난 7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뭐 후회만 남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후회를 바탕으로 남은 세월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직분은 내려놓지만 그동안 섬겨왔던 지혜를 가지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은퇴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학습 받으시고 입교하는 두 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이하게 될 실패와 고난을 통해 후회만 하지 말고 그 실패와 고난을 경험 삼아 지혜, 무엇보다도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퇴자와 또 우리 성례를 하는 처음 하시는 그 모든 분들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 행복한 사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